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한번 7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죠,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사건을 무시함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처음에 그냥 목사로서 목회할 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았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마귀가 시험 왔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이건 집사님도 할 수 있는 설교고요. 이건 어떤 성도님도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제게 궁금함이 생겼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게 제게 궁금해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더구나 성령까지 받으셨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그것도 광야로 일부러 들어가셔? 이게 제게 궁금함으로 다가오면서부터 이 설교를 제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 우리 준비하자, 이기자, 이런 정도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모를 때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시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 예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왜 그분이 또 성령을 받아? 이게 오늘 또 궁금해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고 성령님인데 그분이 그 예수님인데 왜 성령을 받아? 이게 또 궁금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풀어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사건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다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 얘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정한 말씀에 이 주는 메시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데 그게 안 찾아지니까 제 스스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성결교 목사지만 누구보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오다가 덜컹하고 넘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 은혜를 2009년도 9월 달에 입고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속에 이 사건을 이거 주시는가라는 의미를 알은 게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모습은 영의 세계가 실제구나라는 걸 알려주게 한 거구나. 성령이 실제고 마귀가 실제고,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성령 받는 것이고 마귀는 나 같으면 상관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은 나와 상관이 없고 마귀도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수없이겠지만 지금 신약과 구약을 나눠놨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은 내가 신약의 시대 사람인지 구약의 시대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도 근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그러면 옛날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가니까.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은혜를 감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를 방해하는 이걸 싸워 이길 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는 영의 세계가 실제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원여 목사야, 네, 성령이 실제다. 저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성령 기껏해야 방언받는 정도로만 성령을 생각했어요. 성령, 원래는 성령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하나님을 생각 안 했어요.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정도, 그냥 방언 정도 하게 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우린 그동안 오순절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좀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다. 네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지금 네 생활의 삶 속에 틈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가 결국 실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결국 바로 왜 성령을 받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3시간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건 뭐냐? 영의 세가 실제이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나는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되 특별히 왕으로서의 사명 가운데 나는 마귀를 무엇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야. 기껏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냥 방언이나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통변이나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예언이나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환상이나 보고, 이런 정도로만 성령님을 지극히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깨트리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무엇하다? 놀랍다. 그리고 무엇하다? 새 교훈이다라고 한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잘못된 개념들 확 깨트려 버린 거예요.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왕은 1년부터 3년의 사역 동안 감당했고, 선자적 사명은 2년부터 3년의 동안 사역을 감당했고, 제사장적 사명은 3년 하반기부터, 6월절을 앞두고 3년 하반기부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것은 결국 마귀를 멸하러 오셨 것이고, 선지자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철저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영의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영의 실제를 드러냈을 때 결국 선지자 사명에서 바로 왕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했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고, 그렇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남이 아니라 말씀이 이어지면 반드시 왕의 사역으로 병 고치고 마귀를 쫓는 사역을 또 하셨고,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근데 처음에는 이 부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3년 하반기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고 나서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3번씩이나 주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선포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는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누가 되길 원했다? 크기를 원했다.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5번씩이나.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들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마귀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선자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도 무엇해야 한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도 무엇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죠. 마지막 휘장이 찢겨지는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가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했다?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죽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죽겠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반대하죠. 근데 베드로가 반대함이 아니라 결국 누가 반대했다? 사단이 방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23절이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24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성목사 네 십자가를 쳐. 그리고 나를 쫓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세상적 사명의 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왕권만 갖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선자권을 갖고 말씀 잘 전했다고 남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깨 으쓱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점치고 놓으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저도 죽어지고 여러분도 죽어지고, 근데 죽어짐이 죽어짐으로 끝남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완성을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제사장의 사명으로 다 끝남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무엇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왜 승천하셨냐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중요한 핵심적인 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 주시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다 그동안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만 머무르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 그럼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바로 귀한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흔히 말하는 임파테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 사역 속에 있잖아요. 아들을 손만 잡아줘. 저는 아들을 2년 동안 껴안아줬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사탄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이러지 않았어요. 게임하는 형 나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영아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대.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는데, 그게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2년의 시간에 완벽하게 주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였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로마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무엇하러? 나누어 주러 간다. 나누어 주러 간다는 게 원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임파트. 즉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 전이죠, 전이. 이제는 우리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에스겔 47장 바로 12절의 말씀에 실과가 되고 남은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신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5타임 6타임에 걸려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시간의 모습을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은혜 있고 조금이나마 깨달은 또 다른 부분이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려면 창조 이전의 세계를 알아야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이걸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로에게 절대적 주권이라는 게 이제 오히려 이 은혜 잊고 나서 믿기 시작했고, 그런 말씀들이 보여주면서 제가 그 은혜 속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낀다는 고백을 수없이 말씀했었죠. 어쨌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 가운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한번 1절 2절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받으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하셨다? 충만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가셨다. 왜 광야로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하면서 영이라는 세계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령이라는 영이 있고 반대로 성령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은 이 부분의 모습을 절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와 더불어 신학이라는 교리에 매여서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야 라고 딱 끝내버리고 지금의 모습도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한 사탄 마귀를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심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존재는 아직도 죄성을 죄덩어리니까 혹시라도 마귀가 공격한다. 아니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다면 내 안에 들어와서 절대 나를 괴롭힐 수 없다고 말한다 한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우리 같은 존재야. 죄덩어리 우리 같은 존재야. 죄가 없으신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대들었던 이 사탄이 우리 같은 존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주님은 성목사 영의 세가 실제야. 성령이 실제고 사탄이 실제로 너에게 삶에 지금 네 삶의 구석구석 간섭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았다는 걸 알아라.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실제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역 속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열어가는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부분의 모습을 정리한 존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걸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나 할렐루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 3주 전인가 언뜻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한번 영의 세계에 대한 모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모습을 확증시킬 때 나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는 영이라는 존재를 말하면서 이 존재 속에 또 다른 영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즉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영이라는 실체, 그리고 세상의 신 바로 사단이 영의 실체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에서는 성령을 얘기했고 11절에서는 사람을 얘기했고 12절에서는 사단을 얘기해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찌우지 말고 세번역 성경을 들어서 한번 한 11절만 한 번 더 11절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러면서 우리란 존재가 결국 영의 존재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영의 존재가 됐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누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말함 속에 첫사람 아담,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금 우리가 현재 전일 때 산 영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니다?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어서 우리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에게 후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누가 됐어요? 산 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 보릴게. 이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들 속에서 이 1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을 대한 부분을 얘기했대. 이 받았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받았다라는 원어가 람바노라는 원어인데, 람바노라는 원어가 똑같이 쓰여진 게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나라는 존재는 성령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사탄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성령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이라는 그놈을 영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도로 같이 누구든지 사단을 의도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단을 영접할 거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사탄교에 빠진 사람들 아니고는 의도성을 갖고서 사탄을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언제 사탄이 내게 들어와졌냐는 거죠. 가장 먼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죠. 대표적인 아담 때문에. 내 의도와 정말 상관없는 아담 때문에 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내 삶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언제부터? 성경이 말하도 최소 못해 3대, 4대 나의 조상들로부터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사탄을 내가 언제 영접했느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범하는 자범죄예요. 혈통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범하는 자범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한 죄는데 뭐 이까짓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이까짓 것 같고 그럼 그게 바로 사탄을 내가 합법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내가 주님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적어요. 내가 항상 정말 인격적으로 열어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해야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는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는 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만 만들면 치고 들어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혈통이나 합법적인 통로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는 자범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오려고 얼마든지 우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 이어서 14절로부터 3장, 고린도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세 부류로, 크게 말하면 두 부류고, 두 부류 속에 또 큰 부류로 말하면 또 두 부류고 총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어떤 부류로 나눠지냐? 가장 먼저는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병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누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푸시케코스라고 해요. 원어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지금 분명히 고린도 2장 14절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코스라는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일, 성령 사역자들 보면 뭐라고 말해요? 미련하게 봐요. 웃기고 있네. 그런데 가지마,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제도 광명 어디에 다른 어디 계신 집사님이 기쁨에도 다녀가고 저에게도 다녀갔던 분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합동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이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답답해 죽겠고, 성경은 집사님 볼 때 성경 목사님 이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는 이단이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끝났고, 신약, 구약이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해요? 수업 시간에 구약과 신약을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서 그렇게 깨닫다고 그랬죠, 미신인데. 신약은 주제예요, 주제. 믿음이라는 주제, 기도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가르쳐 주면 그 주제의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에 무슨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그럼 믿음,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도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적응시키면서 복받아 주일 성수해가지고 11조 잘 드리고 죄종 잘 드리고 복받아라. 왜 또 그런 때 신명기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인용하냐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이 아니요, 신학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교회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어떤 설교 무슨 하시는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의 문제, 설교에 대한 부분이 오면서 설교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아까 제기한 대로 설교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안 전하고 설교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교 이야기 하는 거는요, 성도도 성경 읽으면 그 정도는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부분 속에 묶여서 교리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안 전해지고 있고, 혹시 전해지면 나와 안 맞는, 교리라는 것 때문에 안 맞아버리면 이단수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100% 동감했어요.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교리가 절대 성경을 앞서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리가 성경을 앞서가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도 내 교리가 안 맞으면 당신은 잘못된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한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냐고요. 어쨌든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영의 세계를 보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안에 공동체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미련하다 그러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을 미련하다고 말하며, 그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결국 성령 해방하는 거죠. 성령 해방하는 거 전혀 깨닫지 못해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선견자이지만 머리가 닫혀 있고, 선자이지만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입이 닫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직분만 선지자이지, 직분만 목사였지. 저도 10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나마 성결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결교는 조금 더 개방돼 있어서 그나마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한다 그러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교리라는 부분 속에 묶여 있었어요. 신학생 때는 막 신랄하게 교수님들하고 많이 그렇게 막 부딪혀보고 토론해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교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왜?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읽어봤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도 성경 읽었지만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못하니까 기껏 20대 30대 배우는 것이 교리만 배운 거지, 딜이 딱 교리만 배운 거예요. 신학만 배운 거예요. 신학을 무시함이 아니에요. 신학도 성경 속에 있단다면 성경을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데 여기까지예요. 대표적인 게, 저는 현대신학을 배워서 사신신학을 배웠어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신학생 때 20대 중반 후반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면 이단이고, 왜 하나님을 죽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왜 목사입니까? 왜 그 사람은 교수입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할 말이 없으니까, 너 통일교지?
미칠 노릇이죠. 이건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죽였다고 가르치면 그 진짜 사단 아닌가요? 그건 이단 뛰어넘어가? 와, 그런 분이 왜 목사님이고 왜 그런 분이 교수예요? 왜 그걸 신학이라고 말해? 그걸 하나님이 살았다고 얘기해도 부족한 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도 부족한 판에 왜 하나님을 죽었다고 가르치는 게 신학이냐고요. 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젊은 사람이 얼마나 철기왕성할 때 그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으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무슨 통일교냐고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신학의 이게 현실. 저는 절대 신학 비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아픔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육을 일으켜 영의 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뭔가 좀 발견해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푸시케코스예요. 근데 이 푸시케코스라는 사람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단어가 유다서 1장 19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9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면 육에 속한 자, 그게 푸시케코스예요. 그 사람은 결국 누구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왜 받지 못하냐 그러면 그 자신에게 결국 누가 없어요? 성령. 자, 근데 성령이 없다는 여기서 말씀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 비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모습은, 고린도서를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공동체 안 속에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코스의 사람이 있어요. 전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예배, 여호와 이름까지 불렀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과연 구원을 얻었냐는 얘기예요. 구원 못 얻었어요.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아직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든지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라니까요. 15장에나 가서야 구원받았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15장 6절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여겨주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12장에서 예배 드린 거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그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내신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아직 15장까지 들어가서 의롭다고 여기시기 전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 그를 택해서 불러내서 지금 이끌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들 안에도 그런 종류의 이 육에 속한 푸시케코스에 속한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죠. 사도 요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요한에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건 반면에 누구도 있다?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시험해보고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 그러면 단순히 성령이 없다?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일 때 저 정욕적이라는 원어가 푸시케코스예요. 그러니까 푸시케코스라는 육에 속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게 결국 누구에 속한 것이다?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원을 풀어보면 사실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그 옛날 개혁 성경은 세상적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성령이 없다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냐. 성경 자체가 분명히 답을 줍니다. 누구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귀에 속했냐? 아까 했듯이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할 때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요. 그럼 육에 속한 자는 푸시케코스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뭐를 범하는 자냐?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2장 14절에 나라는 존재가 결국 세상의 신 사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속했다? 푸시케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고린도서 3장 1절과 3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오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까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두 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두 부로. 그럴 때 가장 먼저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말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니까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육이라는 게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원어는 분명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도 푸시케코스라는 사람이고,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인데 1절에서는 사르키노스라고 표현합니다. 사르키노스, 다 똑같이 형용사예요. 근데 3절에는 사르키코스라는 형용사예요. 사르크스라는 육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에 결국 3절에서 먼저 성령을 받았는데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그랬을 때 똑같이 무엇의 이런 거예요. 똑같이 무엇의니까 육신에 속한 육신의 뭐 이런 개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원어 쓰는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이, 사르키노스도 똑같이 형용사 무엇의, 그래서 몸에 속한 이런 부분인데, 육에 속한 사람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모습은 실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영적인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까요?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할 때 방금 우리 자람들이 1절 말씀, 이 사람들이 누구다?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성향이 어린아이는 거예요. 근데 사르키코스라고 했습니다. 코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성향이 아니라 내 삶이에요. 삶에서 나타나는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향을 가졌다고 끝나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성을 가졌는데 어린 영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기와 뭐로? 질투로 살아가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같은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사르키노스는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성향, 어떤 그런 부분에 속한다면, 사르키코스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나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게 육신에 속한 자야.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히 구원은 얻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처럼 구원은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제는 그 신분 세탁은 된 거,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라는 것에 머무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영성의 그 모습을 바라면, 이 모습이 결국 뭐냐면 아직도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 마귀의 성향을 가진 그 성향이 내 안에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신분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화, 특별히 마지막 분노, 화. 이 분노, 이게 아내에게 풀어지고 아이들에게 풀어지고, 그러니까 아내는 병들고 아이들은 겁먹고. 나름대로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목사 마누라니까, 목사 애들이니까. 맞아, 애들이 목사가 아닌데 애들이 목사인 것처럼 막 저 자꾸는 막 그냥, 아내가 목사는 아닌데 목사만큼은 해야 될 거냐 그러고 막 그냥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왜? 선배님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배님으로부터. 근데 제가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달아서,
아내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아들 앞에는 저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제가 만든 인격을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들에까지 무릎 꿇었어요. 이게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저희 삶의 변화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영이란 세계가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그래서 수없이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대로 범사에 감사,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심로 기도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진리고 진리 말씀 반드시 되어지는데 왜 안 되냐고요.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감사가 안 되고, 왜 기뻐하지 않냐고, 왜 수시로 짜증이 나느냐고. 왜? 내 삶이 잘못된지 성경이 잘못된지 그러겠죠. 근데 성경이 잘못된 일은 없으면 내 삶이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삶이 잘못되냐, 왜 아직도 우리는 사르키코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냐. 영적 어린아이예요. 직분만 목사지. 그리고 거룩한 척 하는 거고,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말씀 증거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가 됐으면 최소 정말 아비의 신앙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안 풀어졌던 거예요. 성령이라는 영과 사탄이라는 영의 존재를 접목시켜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게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바로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가 줬냐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무엇하지 말라요? 죄에 뭐가 되지 마라? 종이 되지 말라는 건데, 아직도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에 머무른 사람은 여전히 난 아주 뭐를 좋아해요?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술 한 잔에 보면 땡기는 거지. 아, 옛날이요 그래가면서 그 하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땡기는 거 못 보면서 뭐 그게 아주 그 보는 거, 듣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들이 지금 영의 세계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입히는가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를 비롯해 누구도 그러면 생각 못했어요. 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고. 맞아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럼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져도 된다는 말씀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마, 죄짓지 마, 가인아 죄짓지 마, 죄의 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 죄를 다스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표현하며, 죄짓지 마, 죄짓지 마. 사도 바울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죄진 자가 있으니 다시 죄짓지 마 라고 끊임없이 죄짓지 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짓지 마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자꾸 죄를 용납해요? 죄를 합법적으로 끌어들여 놓고, 그렇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 이런 내가 아픔을 당해, 인격적 모독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요. 영에서를 이렇게 모르는 무지한 목사였어요. 무식한 목사였어요. 그리고 직분만 목사라고, 성경 좀 꽤 읽었다고, 나는 말씀 중심 목회를 해왔다고, 얼마나 교만을 떨었다고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에 속한 사르키코스적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이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의 타겟이냐?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아까 했던 고린도서 1장 바로 3장 1절 말씀에 누가 있다?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 말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야.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결국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한번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가? 고린도서 10장 2절로부터 4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아멘.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신령한 뭐를 먹었어요? 음료, 만나. 그 신령한 뭐를 먹었어요? 반석, 물. 신령한 음료, 물.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 반석에서 나왔다. 근데 그 반석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눈에 볼 때는 돌이에요, 돌. 바위네 바위를 딱 때렸더니 음료가 물이 나왔어요. 근데 내 눈에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분명 반석인데 영으로 보니까 그 반석이 바로 누구였다? 그리스도시였다.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만나, 생명의 떡,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신령한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음료인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령한 자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분은 항상 얘기했어요. 선악과가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의 모습은 결국 뭐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의 뭐 형상이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항상 내 곁에, 남편이 선악과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선악과가 되고, 물질이 선악과, 질병이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선악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영의 사람은 뭘 기억하는 거다? 말씀. 먹지 마,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은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뭐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먹지 마, 안 먹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여자를 봤어요. 주님이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한풀어 잤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겠죠. 소주가 있어요. 주님 먹지 마,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싹 잊어버리면 한 잔 칵 마실까 하고 생각이 나겠죠. 자꾸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의 기준이에요.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느냐.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죠. 다윗과 같이 신령한 사람에 속해서 한순간도 무너졌어요. 그분도 분명히 신령한 자였어요. 한순간 무너졌어요. 사무엘하 11장에 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낮잠 자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결국 한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이 들어간 거죠. 누구도 자만하지 못해요. 나는 원래 신령한 사람이야? 성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령 사역자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생각 한순간에 뺏겨보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래서 신령한 자예요. 근데 신령한 자라도 한순간에 영의 세계 속에 사탄의 존재가 치고 들어오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그런 필요성 모습.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항상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성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이 결국 세상은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의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 1장 16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만,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자, 혹은 주관들, 혹은 정세들, 혹은 권세들, 혹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창조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도 창조했다.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권. 대표적인 지금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천사.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창조의 영의 세계 세 번째, 다다음 주의 세계, 다음 주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다다음 주에 이제 볼 겁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 실제 존재인 천사, 그럼 마귀, 그럼 천사론과 마귀론이 나오죠 이제. 자, 그 부분 속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영의 통치를 받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육이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육의 세계만 끝나면 영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푸시케코스의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르키코스와 사르키노스의 사람과 더 신령한 자 바로 푸니마티코스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세 부류고, 크게 따지면 두 부류지만 두 부류 속에서 성령의 속에 들으니까 또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이 영의 세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의 세계이고, 교회가 영의 세계이고, 여러분이 직장을 되면 직장 안에가 바로 영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영의 세계 실제 속에 거하고 있구나. 성령이 지금 계속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반대로 악한 영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렇죠? 괜히 분노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화나고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 들어오고 막 샘솟고 막 그럴 때 맞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한 모습이 막 일어날 때도 있고, 이거 성이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근데 어떤 건 사람과의 대화하면 딱 더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딱 팍 상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광야의 영성의 모습을 얘기할 때 히브리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항상 권면하라. 여호와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떨어지 않도록. 그럼 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아니 마음의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네 마음은 이미 강팍해졌다 그래요. 그렇죠? 분명히 광야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하고 광야를 따라가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요. 왜?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요.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은 강팍해진 거예요. 죄를 짓기 전부터도.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사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권면해 드리는 거고요. 또 기도로 하루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는, 하루도 살아가는 거고. 이 영성의 모습이 필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아, 영의 실체가 있구나. 그럼 실제적인 영의 실체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했을 때,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영과 이게 공존하는 세계이지만 영의 세계만을 순수히 보려면 그 세계가 모습이 바로 창조 이전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봅니다. 왜? 창조신 하나님 본질 자신이, 창조 이전에 창조주인 하나님 본질 자체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시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누구시느냐?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3장 13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은 당연히 영이시고요. 그러니까 영이신 이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창조 이전이라는 세계예요. 이 창조 이전의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은혜에 있고도 처음부터 열린 건 아니었고, 이은혜 있고 한 3년 4년인가 어느 기도원에서 3번을 갔을 때 첫 번째 부르시면서 이겼을 때, 첫 번째가 두 번째 부르실 때 하나님이 새벽 한 3주간 동안 뭔가 계속 어떤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막 프리노트 했는데, 프리노트하고 나중에 돌려보니까 이것이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한 3주간에 잠깐 풀어준 모습이 있어서 조금 지금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자신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열어보려면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창조전의 영의 세계를 보고, 에덴 동산의 영성을 보고, 광야의 영성을 보고, 가나안의 영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의 모습을 제가 성회 때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저지됐든 지금 그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창조전의 영의 세계 부분이에요. 그 영의 세계를 말했을 때 영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라. 언제든지 태초라고 그랬어요. 저게 아르케라는 원어입니다. 아르케라는 원어가 태초라는 원어인데, 그 태초라는 원어는, 아르케는 어떤 걸 말하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신 영혼의 세계의 시초, 출발점이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게 태초라는 의미예요. 아르케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했었죠. 그 태초입니다.
영원의 세계 태초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90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90편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태초를 믿어. 산이 생기니까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영원의 세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분. 그때 영원부터는 그 영원의 출발점이 바로 태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서 에베소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있던 거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 그 이전에 영원부터 있던 어떤 감추진 거룩한 비밀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때가 되어 나타났다, 드러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개념은 결국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 그런가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 태초가 또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또 태초예요. 자, 우리 성경은 똑같이 태초예요. 근데 의미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와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 곧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게 태초,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태초예요. 그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그 베레스트인데 전치사 백과 시초와 최초 들은 것을 레시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초라는, 직역을 하면은 태초가 아니라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카톨릭 번역 같은 경우 보면은 한 태초를 한 처음이라고 해석했어요. 거기서 한은 천지 창조의 단회성, 한 번이라는 단회성을 말하는 거고, 바로 처음은 만물의 출발점을 강조할 때,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카톨릭 번역본은 한 처음에 하나님이 태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럴 때 한 처음,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초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는 결국 영의 세계 태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만이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 있었던 그 창조전의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중국어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구어역입니다. 1962년도 홍콩 성경교회는 심판에서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기초로 번역이 됐어요. 기초, 신, 창조, 천지. 근데 제가 일본에서 배웠을 때 시초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지난 89차 때 대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직접 확인해 줬죠. 그분도 맞습니다, 어떤 번역본서는 시초로 번역된 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기록된 게 지금 이 홍콩 성경본에서 심판에는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말은 창세기 1장은 태초인데 중국어 성경은 기초, 또 다른 번역본은 시초, 어떤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의 세계인 육의 세계를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영원한 영의 세계를 말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태초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을까? 가장 먼저 많이 타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로 태초를 대신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영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빨리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거 예언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할 때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의 근본인 상고, 아주 옛날, 곧 언제나 태초이라는 거죠. 그때 그 태초라는 원어가 킹 개정성경, 개역 개정성경이나 킹리 흔전역은 영원엔이라고 말했고, 현대인 성경은 영원 전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렇죠? 영원의 세계에 계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세계 때부터 이미 성 예수님은 메시아로 계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모습에서 에베소 3장 9절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디어 드러내게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의 창조하님이 감추었던 비밀, 메시아죠. 역시 메시아에 가는 비밀의 모습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영원이란 단어를 통해서 읽을 때 이건 지금 창조전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 빨리 이해를 하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쉬울 수 있다는 부분의 모습이요. 두 번째 모습은 일하기 전 또는 창조하기 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8장 22절부터 26절. 잠언서 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무엇하기 전? 일하기 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태초에 그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전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큰 샘들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산이 세우시기 있기 전부터, 언덕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도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나는 잠언서 8장의 말씀을 듣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결국 하나님이 만들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이란 세계부터 있었다. 그걸 바로 일하기 전이라고 말했는데, 그 일하기 전, 즉 창조가 되기 전이라고 했는데, 그 창조가 되기 전을 여러 단어로 지금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계셨다. 그 저희 얘기를 하는 것은 창조 이전에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직접 시간상 많이 그때 많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창세 전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아까 조금 읽었던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거라고 하셨고,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이 이제 창조들의 영의 세계에 있었던 단어들의 모습이 여러 단어로 표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단어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리 알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제가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미리 알았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대로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미리 아셨다는 것 자체가 역시 뭐냐, 창조절의 영의 세계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아멘, 이 말세에 너희로 못했다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무엇한다 미리 알려주신 자예요. 아까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 똑같고, 조금 지금 읽어야 될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거.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중요한 거요. 오늘 나타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나타난 이 일은 오늘 나타난 게 아니란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어디서 이미 있었던 일이다? 영의 세계인 하늘에서는 이미 있었던 일이다. 자, 이 말씀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니까 이게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정.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것들이에요. 예언한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인데, 우리가 하는 예언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완벽한 예언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주님이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예언한 것들이 그 약속의 언약이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고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언약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으로 표현이 이미 이전부터 이미 주님은 계획하고 섭리하면 절대 주권이고 뜻이었다는 이게 예정이다. 이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알아지니까 이제는 저는 절대적 주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성결구 목사님이 절대 주권이 약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확실히 믿어지고요. 그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교리와 신학이 딱 있어서 이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약했고요. 그런 자꾸 장로기 목사님 조금 대화를 나누면 자꾸 부딪혀지는 거예요. 저 회개했죠. 하나님 그 무식해서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에게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신학이 없으니까 부딪혔는데 이제 영의 세계에서 신학을 통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예정론도 교리적인 예정론 다르다는 말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가 흔히 말하는 교리적인 예정론이 아니에요.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는 이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예정론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한 진정한 예정.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미리 아셨다는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있어. 자,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했어요. 그런 주님의 깊으신 뜻이 뭐냐? 창세전부터 나를 무엇했어요? 택하셨어요. 주님의 깊으신 뜻이 뭐냐?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어요. 예정되게 드디어 때가 되어 우리가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라고 얘기했단다면 예레미야는 엄마의 태 속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나기 이전부터 사랑하기 이전부터 주님이 결국 무엇했다? 예정하셨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이미 택해놓은 거예요. 만들어진 다음에 택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드셨고 예레미야를 기억하셨고 예레미야를 함께 택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려고 주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죠. 나는 못한다 하니까. 이게 저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흔히 말하는 서원했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된다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가기 싫은 거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술, 담배 했다니까요.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걸. 나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도 술, 담배 다 했어요. 신학생까지만 해도.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저를 주님이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오늘까지 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거룩한 택함이라는 거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택함 속에 들어오면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 벗어나 좀 발버둥 치고 있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저도 얼마나 타락된 길을 많이 갔겠습니까?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러니까 제가 만만치 않게 살았던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요. 저 말고도 싸워서 누구한테 접은 적 없어요. 아마추어 권투 선수하고 싸워서 접지 않았고요. 저는 절대 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널 반을 죽여 한 대를 기가 막히게 때려서라도 어떻게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는 싸워요 저는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나쁜 것 같았었는데 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꼰조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 건데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러고 싸우는 것 때부터 이제 너 이 새끼 너 잘 됐어. 너 죽으려고 네가 환장했구나. 이제 너는 죽었어. 이제 그리고 정말 저는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건조 좀 가지라고 하는 거고 영적 맷집 좀 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찢어맞고 찌들찌들 짜지 말고요 좀. 하나님 또 그래 뭐 이러면 이러지 말고요 좀. 하나님 여러분들이 검은 띠를 딱 메꿔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싸워야죠 이제는. 당당하게.
바로 그런 모습이 제게 믿음이 이게 저도 주권 안에 생겨진 거예요. 이 예정에 대한 이 개념이 제게 생겨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저는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모습에서 또 다른 단어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못했다? 영어로 했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라는 게 똑같은 예정의 원어와 똑같아요. 프로오리저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에베소에서는 프로오리저가 예정이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는 단어로 해석이 된 거예요. 똑같은 원어를.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어롭게 하셨고, 그걸 구원의 프로 7서정인데 7여정인데 지금 로마서 8장 3절은 4개의 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불러내신 건 맞지만 아직 의롭다 하신 건 15장이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주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 얘기는 계속 믿음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줄 때 그 믿음 속에 거하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때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 것이고, 그럼 의롭다 여김을 끝이 아니냐?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영화의 단계 가기까지의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갈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모습을 통해서 벌써 몇 번 강의를 해서 올려드렸죠. 그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예정의 개념.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정하셨다라는데, 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이것이 이미 있었고 드디어 때가 돼서 언제 나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무엇하는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지어 때가 될 때 무엇하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 그래서 먼저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그리고 거룩한 때가 될 때 어디서 이루어져요? 나에게,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장에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부분은 결국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때가 될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무엇을?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떠나서 그 형 에서를 속여서 결국 도망자 외삼촌 시집에 하는 광야 속에 거했을 때 꿈을 꾸는데 천사가 무엇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벌떡 딱 일어나서 이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벳엘이라 이름하면서 주님은 예배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그를 중보기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 역시도 이 고난의 속에서 얼마나 광야에서 주님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여기서 늑대 소리가 어흥 하고 울릴 때 나를 잡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어머니는 또는 얼마나 중보기도 했겠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5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은 청소를 파송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향단에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올라가면 올라간 순간에 드디어 하늘에서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고, 드디어 때가 될 때 이제는 내게 이루어지려고 내가 얘기해, 응답을 얘기해. 그러면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사건 저 사건에 빵빵빵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이미 일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광 목사의 기도 들었지? 네. 천사야 지금 빨리 일해. 빨리 일해. 그럼 뭔가 척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겠죠. 하늘에 딱 대주면 됐어. 근데 내려가. 그 응답해. 약속해줘.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님이 거룩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모습.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주의 영의 세계부터 시작됐던 거룩한 예비되고 준비된 예정된 정하신 것들이 때가 돼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는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도록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승리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승리자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